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할 인력 또 재료들이 준비되자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들어간 장면을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 과정들을 보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가는지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움직이는 거지. 솔로몬이 만들어내고 뭐 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건축 설계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를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양식대로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을 테니까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양식대로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소개되는 이 내용들, 지성소도 그렇고 성전의 기둥도 그렇고 전체 성전의 크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그 것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큰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면 그 건축의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어쩌면 드려야 되는 것이 건축 설계입니다. 일개 건축 설계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큰 건물일수록. 또 유명한 건축 설계자한테 의뢰하면 그 돈 액수가 그냥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나가는 거죠. 건축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건축 재료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나무나 뭐 어떤 기타 재료 등도 다윗 왕이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또 필요한 건 다 준비시키고, 또 자국에서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재정 확보를 다윗이 해놓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또 필요한 것을 어떤 나라에서, 특별히 앞에서 봤던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윗 왕과의 원만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다 들어주는,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의 지원, 또 기술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도움받을 수 있게끔 다 이미 솔로몬이 새로 그런 것들을 힘들여 가지고 막 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 장소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한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미 건축, 성전 건축의 장소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미 그 땅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로 인해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인지 분별해 보자는 거죠. 만약 맞다면 분명 이루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또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만약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준비하셨고 또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개인의 영화와 또 자기의 힘의 과실을 드러내는 건축물이 아니라 다윗 왕이 사모했던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러한 중심이 받아들여져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것이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여러 손길을 통해서 준비케 되게 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건축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 안에 있는 거라면 같은 본질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려 하는 그 일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볼 때 허락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우리도 같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분별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